1장입니다. 매일 성경 3월 17분.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다 찾고는 천천히 합시다. 3월 17분. 오늘 이인숙 집사님께서 1절부터 23절까지 이인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 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체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흙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흙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흙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천천히요. 또박또박. 네. 책임질을 하되 흙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흙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흙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작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고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성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먹지 말지 꽃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사조와 흑마새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어쩌리와 가마우지와 봉이와 흰홍새와 사다새와 너새와 홍새와 뱀로 종류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내려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형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육장이 종류와 이스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아멘. 예, 집사님 긴 구절인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보면 이제 레위기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부분만 보면 이제 제사 종류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사람들 몸, 병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제사 부분만을 보고 뭐라냐면 이 성경을 레위기라고 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만 제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성경 제목들 있잖아요. 성경 제목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왜 창세기고 왜 출애굽기고 왜 레위기인 줄 아세요?
그 뒤에 사람이 지은 거예요. 제목만 보면. 왜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첫 구절 시작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다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한글로 따지면 창세기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예요, 태초에. 그런데 창세기라고 왜 지었냐면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국제사회가 되면서 로마가 지배권을 잡으면서 그리스어를 쓰면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한번 싹 다 번역을 한다고요. 우리식으로 치면 한글로 된 책을 국제 영어로 한번 싹 다 번역을 한다고요. 이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도 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란 말은 이집트라는 그 한자어잖아요. 나갈 출,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기란 말도 뭐냐면 레위기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한참 후대 사람들이 레위기라고 적은 거예요. 왜 레위기로 적었냐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레위기라고 써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레위인들만 하는 것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지. 차라리 예배서라고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일부만 맞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짐승, 식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는 나중에 또 뭐가 나냐면 깨끗한 거, 부정한 거, 병의 유무 이런 것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 다음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이 구별하고 판별하고 판정 내주고 처벌하고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이에요, 경찰. 방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걸 다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부터 해서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어디를 가야 되는 것, 언제를 지켜야 되는 것, 어느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 이것들을 그러니까 다 숙지하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서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보면 앞부분밖에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기억에 넣어 갑시다. 그 당시 이 레위계라고 쓰는 건데 그 당시 레위인들은 제사장 겸 경찰이었다. 경찰, 법집행자들, 판별가들, 그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한 짐승, 정한 동물, 분영한 동물, 뭐 그렇게 나오면서 파란 글에 이렇게 잘 요약해놨죠. 육상 동물, 뒤에는 그러니까 수중 동물,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죠. 그 다음 13절로부터는 공중동물, 새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뒤에 20절부터는 곤충, 벌레 종류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축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달립니다. 그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것. 쪽발이란 말은 뭐냐면 옛날 일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통굽에서 이렇게 반 갈린 거.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굽이 갈라진 쪽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질 한다고 하는 건 동물,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잘 보셔서 알죠, 그죠? 하루 종일 씻고 있죠, 염소 같은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먹고 소 같은 경우에도 위장이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먹고 다시 뱉어내서 또 대책임질하는 거. 그걸 뭐 우리 생물 시간에 반추동물이라고 배웠죠. 그 2개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지. 그게 조건이 만족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물고기는 뭐가 2개 있어야 됩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 그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 없는 거 뭐 있습니까? 물고기 중에. 오징어 같은 거, 그죠? 쩡어 같은 거, 그죠? 조개 종류는 다 해당되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와, 몸에 좋은 거는 다 먹네. 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 공중의 동물, 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는 뭡니까? 그 이름들이 착착착착 이래 놓으면서 비슷한 이 새들과 비슷한 종류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저도 설명드리겠지만 뭐냐면 이 먹지 말아야 할 새 종류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사냥하는 새들입니다. 사냥.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생명을, 자기보다 약한 생명을 사냥해서 먹는, 그걸 생물 말로는 맹금류라고 그러죠. 맹금류. 새 종류 중에서도
맹금류, 사냥해서 먹는 새들. 그 맹금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곤충도 재밌죠. 어떤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해야 합니까? 곤충은? 어떤 거야? 예? 나를 보면 더 쉬울 건데, 그 아무리 봐봐. 펄쩍 뛰는 놈만 먹으라고. 펄쩍 뛰는 놈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메뚜기, 방아깨비, 뭐 귀뚜라미 이런 거. 귀뚜라미도 먹어요, 목사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대요. 그런 종류만 있는데 왜 그러면 펄쩍 뛰는 것만 먹을까? 그 나중에도 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웃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시시한 건 아니고 일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좀 내용이 막막하고 어렵긴 한데 이양대 교사님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몰라요 하면서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깨달은 게 있으면 깨달은 거 말씀하셔도 되고. 네. 하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유튜브도 좀 쳐다보고 네. 뭐 또 이렇게 네. 스마트폰으로 쳐다보면서 네. 그거를 읽으면서도 매일 그 성경 공부 이런 걸 보면서 네. 또 이곳에서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네. 많이 또 봤습니다. 네. 뭐 육상동물이나 뭐 수중동물이나 공중동물 뭐 혼용된 곤충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류가 딱 돼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좀 구분된 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보면서 오늘 어디 하냐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3절요. 네. 그리고 책임.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책임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래 거기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거기는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간정을 또 이렇게 또 표치를 해놨는데 그래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다음 주 우리가 와가지고 물어보면 저번 주에 목사님 그런 소리를 했었나? 할 정도로 깜빡깜빡 있지만 이 대책임질을 하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 말씀에 오늘 말씀 또 상고하고 내일 말씀 또 상고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읽을 때 하고 내일 읽을 때 하고 은혜가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되새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출주 생활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퀴즈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또 강 목사가 자꾸 막 일본어로 나를 시키니까 어떻게는 해와야 되겠고 마음은 답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양대 집사님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찾아본단 말이에요. 이양대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양대 집사님은 찾아본 내용에서 보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확 듣고 확 봤는데 그래서 그냥 듣고 받아난 상황에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확 듣고 받아난 것을 뭡니까? 다시 이 말씀이 어떤가 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 찾아보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책임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지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말씀을
이것도 뭡니까? 고민된 다음에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책임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저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뭐랍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새로운 번역된 데서는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막 들었어요. 은혜롭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하여 진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니까 내 삶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놀라움이고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집에 와서 또 내게 있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 삶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인데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 삶으로 와서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그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먹었던 것을 이쪽에서 다시 뱉어내서 뭡니까? 다시 확인하고 다시 씹어서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다시 뱉고 다시 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큐티의 단점이라고 말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큐티는 전체를 몰라도 되죠. 전체를 읽은 것 중에 내가 한두 구절이 내 말씀에 와 닿아도 되죠. 근데 그 닿은 그것을 내 삶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애들 말로 해볼까요? 복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해와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습해오는 거죠. 그 강 목사가 떠들면 지 말이 맞나? 또 거짓말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3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으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이것은 아주 잘 찾으셨어요. 그러면 책임질 앞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굽이 갈려져 쪽발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뭔 뜻일까요? 책임질은 우리 이제 잘 알겠다 그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고 이게 책임질 같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정답 없어요. 큐티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돼요. 굽이 갈라진다는 건 뭔 뜻일까요? 쪽발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일본 놈 목사님. 에이, 아니. 그 일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옛날에. 남의 나라에서. 쪽발이 왜 쪽발이 나올까요? 빨리 말해라면서 뭐 노래 본다, 인수치킨. 가가 짚다는 것은 통으로 된 것 같은데, 보면, 목사님 동네도 옛날에 어디 벽돌 공장인가 그게 당나귀인가 노새 키웠다고 그랬죠. 보셨다고 그랬죠. 집 나르는 노새, 당나귀. 예. 그 말이나 당나귀 발들 보면 통굽으로 돼 있잖아요. 통굽으로. 그래서 얘들 깎아줄 때 나서로 이렇게 탁탁탁 깎아주잖아요. 그때 보면 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하나로 통으로 돼 있죠. 통으로. 근데 소 같은 애들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가 금이 쫙 갈라져 있다고요. 그걸 지금 굽이 갈라진 쪽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몸이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갈라져서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거룩한다는 건 뭡니까? 구분되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이런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붙은 그 세상과 완전 맞대어서 살고 있지만 뭡니까? 어느 선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구분되어서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강 목사의 상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그 먹는 것에 대한 정결법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들이 광야에서는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나안 들어오니까 먹을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많은 착오도 있었을 거고 걱정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모르고 그 당시에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기생충이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 먹거든요. 돼지도 먹고 짱어도 먹고 낙지도 먹고 다 먹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은 뭘까? 저는 이제 굽이 갈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거룩이다, 그다음에 내세임질, 묵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어떠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땅과 붙어 있으면 먹지 마라.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먹어도 된다. 예를 들면 굽이 있는데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일단은 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땅과 직접 닿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것. 물고기 가운데도 비늘이 있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맨살이 이렇게 안 닿는 것, 거기서 먹어도 되는 것. 1차적으로 안 나오니까 곤충도 땅에 기는 거는 안 되고 다리가 있어서 펼쩍펼쩍 뛰는 거는 그러니까 배하고 땅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는 먹어도 되는 어떤 정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도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산 속에 들어가거나 절에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맞닿아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되어지고 좀 세상과 좀 매몰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닌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예배 의식에 대한 얘기들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삶들 속에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좀 구분되어져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중에서도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비늘로 이렇게 세상과 조금 이렇게 담을 쌓는 것처럼 국으로 이렇게 세상과 어떤 것을 층을 이렇게 두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만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것인지 세상적이지 않은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한받을 필요 있느냐? 우리는 다 자유인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한꺼풀 한 번만 더 생각하는 모습들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한 말들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다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뵈면서 드리는 제사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제사가 끝나면 내 집이 있는 곳은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맞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맞대고 사는데 어떨 때는 붙어서 사는데도 무엇입니까? 지느러미나 비늘처럼 갈라진 굽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서 붙어 있으면서도 구분된 모습이 또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 지재미 집사님 한번 한마디 할까? 다음 주에 할까? 조금 천천히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류들, 네 종류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고 색임질하는 육상 동물 중에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낙타. 낙타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사반도 마찬가지. 사반은 뭐로 보면 너구리 종류로 보면 된대요. 너구리 종류. 그 다음 토끼. 그러니까 낙타, 너구리 같은 사반, 그 다음 육전의 토끼, 이것들은 다 뭡니까?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까지 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가는 기라.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은혜 만빵이야. 은혜 만빵. 막 그래갖고 막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아 덤비라 할 것 같아. 근데 밖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물 더럽히니까. 이 사람이 집상가, 이 사람이 잡상가 모르겠는 거라. 이 사람이 목상가, 이 사람이 먹상가 모르겠는 거라. 말씀받아 은혜는 있었는데. 그 다음 또 반대가 뭐니까 돼지가 나오죠, 그죠? 돼지는 거꾸로 뭡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에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색임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것 같아요. 교인이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 유혹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조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서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할례를 받은 것 같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다 할례 했습니다. 남자들. 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른 사람 다 그냥 할례를 해도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그 언약 안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고대 근동 어느 종교 안에서는 또 종교의식으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오염도 많아야 되고 전염도 많아야 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풍습에서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아브라함에게 시키는데 진 사람들도 하니까 너희도 이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을 세워서 언약의 증표로 너희는 그 언약 때문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것, 색임질 하는 것만 먹으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이 보면 그 대색임질하는
그 짐승들을 많이 키웠어요. 왜 대식인 줄 아는 짐승들을 많이 키우냐면 대색인 줄 아는 짐승들은 전부 다 뭡니까? 육식 동물이 아닙니다. 전부 초식 동물입니다. 대색인 줄 알면서 고기 먹는 짐승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또 억수로 깊이 넣어가지고 영적으로 사냥을 안 하는 짐승이니까 피를 안 보니까 뭐 그렇다. 뭐 그래 말하면 또 뭐 일리는 있지만 왜 이 색인지라는 짐승을 먹으라냐면 몸에 좋아서 뭐 몸에 건강해서 이것보다는 뭐냐면 척박한 지역이잖아요. 사막이 접해 있고 광야가 같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식량이 귀하다고요. 사람들도 식량이 귀해요. 벌써 애굽하고 요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하고도 토양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 어떻게 짓느냐. 나일강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그냥 발로 물만 대도 곡식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너는 농사 못 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강에 물 대가지고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된다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아니면 파종할 때 내리고 곡식 익을 때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너희는 농사가 안 되는데 너희가 농사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농사 지을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믿음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뭡니까? 식량이 귀해요. 곡식이 귀해요. 근데 사람이 먹는 걸 짐승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안 먹여도 밖에 풀어놔면 지가 알아서 뜯어 먹을 수 있는, 지 먹을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짐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풀어놔면 지가 뜯어서 먹잖아요. 사료 따래 안 줘도 되고 뭘 안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인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곡식 떼주고 사료 먹이냐고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웠다고요. 돼지를 잘 못 키웠어요. 왜? 그건 사람이 직접 갖다 먹여야 되거든.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없거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 짐승들을 선호했는데 나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이 필요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뭐냐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법에 따라 이 짐승을 먹어야 이것을 음식으로 먹어야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수중동물, 물고기는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죠? 비늘이라는 건 뭡니까? 직접 안 닿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안 닿는, 1차적으로 안 닿고,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어떤 작은 갑옷처럼, 비옷처럼, 죄송합니다. 갑바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비늘이. 예? 덮여 있으니까 직접 어떤 물질이 닿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거, 지느러미는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는? 수영 잘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발달한 물고기들은 바닥에 잘 안 붙어 있고 어떡합니까? 물속에서 자꾸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죠.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가만히. 계속 이동한다고요. 계속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조개류나 낙지나 장어나 이런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땅에 붙어 있죠. 이동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또 붙어 있죠. 그러면서도 의사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붙어 있는 장어나 이 갑각류나 이 연체동물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은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올수록 이 조개류나 어패류나 이 연체동물이나 이 장어 같은 이런 고기들이 위험한 게 뭐냐, 많이 먹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요. 폐수나 오염된 물들, 우리 지금 수세식 화장실 물 내리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속천 아파트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어느 선에서, 그죠? 근데 그 폐정물이나 또 공장에서 내보내는
중금속 오염물들이나 이렇게 쫙 바다로 가면 어디로 다 갑니까? 바다 밑으로 다 깔아넣는다고요, 중금속들이. 네? 근데 그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이 지느러미로 잘 안 다니고, 비늘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근해에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먹으면 중금속 중독된다잖아요. 그 진짜 피검사에 보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 보면 중금속 중독이 많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먹지 말라는 내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뭡니까? 붙어서 오염이 쉽다는 거예요, 오염이.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만히 있어서 딱 붙어 있으면, 오염되는 것처럼 세상에 물들어서, 그걸로 간다 말이에요. 제로 물들어 세상으로 물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성. 이해하시죠? 그냥 새 종류는 막 종류 나오잖아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런 새들은 다 사냥하는 새들이죠. 생명체들을 먹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타조와 타우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우마스도 그냥 타조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타조들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타조를. 그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일본 사람들이 원숭이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아침에 거미 보면 재수 없고 저녁에 거미 보면 저녁에 거미 보면 재수 없고 아침에 거미 보면 뭐 재수 있다 막 그런 말 어른들 하고 이랬잖아요. 그처럼 일본 사람들이 원숭이를 뭐 어떨 때 보면 아침에부터 보면 뭐 재수 없다는 그런 그 자기들끼리 그냥 도는 풍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이 근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조를 어떤 상징을 두는데 뭐냐면 타조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네.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다네. 그래서 그게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뭐라냐면 뭐랄까요. 쓸데없는 소리라고는 말하지 않고 뭐랄까요. 사람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나쁜 소리 하는 것,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소리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타조 같은. 근데 나머지 새들은 뭡니까? 다 사냥하는 애들이죠. 그걸 맹금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독수리 종류 중에서도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독수리는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사냥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독수리가 어디 사냥하더노. 썩은 고기, 죽은 고기 먹지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 독수리 이 종류는 사냥하고 이 종류는 썩은 거 먹더만. 독수리 종류마다 다르더만. 그러니까 썩은 고기 먹는 거 모습도 나쁜 거고 사냥하는 것도 나쁜 거라는 거죠. 와, 이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더만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지질한다니까. 이 길에 찻길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이렇게 길고양이에 부딪혀 죽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누가 못 치웠는가 봐 아직. 그러니까 이제 막 차가 계속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 고양이 시체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터진 거예요, 그냥. 야, 까마귀 너댓 마리가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거 뜯어먹을 거라고. 차 피했다가 또 뜯고 차 피고 또 이러는데. 비참한 것도 비참한 거지만, 야, 까마귀 진짜. 지도 살라고 그러는 거겠지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겠지만, 야, 이런 모습을 안 보는 게 좋겠다. 응? 그 하나님도 그냥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종류에서도. 그 다음 곤충 이거 재밌죠? 기어다니는 것은 다 묻지 마라.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붙어서 사는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냐면 배로 붙어 다닌다는 거 아니냐. 기어다니면 뛰지 못하고 그죠? 배로 붙어 다닌다는 거 뭐냐. 누가 배로 붙어서 기어다니느냐. 가장 첫 번째로 배로 붙어서 기어다니는 게 누구냐.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지 않냐. 누가? 에? 그러면서 뭐냐면 하여튼 배로 기어다니는 건 뱀 같은 놈들이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내 속으로 너무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일리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뒤쪽에 긴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왜 날지도 않고 긴 다리로 왜 뛰지도 않고 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라고 날개 주는데 날지도 않고, 뛸 다리를 주는데 뛰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걸 일하지 않고 게으른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고, 긴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 되는데, 왜 배로 기냐는 거예요. 지어내볼까요? 왜 악하고 게으르냐는 거예요. 왜 가진 것 그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 다리,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도 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기어다니고, 게으르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종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와, 강 목사 너무 나간 거 아이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큐티니까. 우리가 학술대회가 아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아주 잘 세워놨어요. 왼쪽에 세설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체라면서 첫 번째 줄 있죠?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정한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제가 말하는 이 갖다 붙이는 해석 이 말이 여러분 접수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이해는 가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정하신 것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 이야기 하나만 잡아도 뭡니까?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다리를 주시는데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 사명을 주시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묻고 안 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는 깨끗하고 돼지는 부정하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에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환장합니다. 신학교 때 친구들하고 대전에 아리랑 순대집이라고 온양온천 옆에 아리랑 순대집이라고 손으로 진짜 수제 순대국 하는 집이 있어요. 맛있다고 같이 왔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 있어도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그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피채 흘린 거,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못 먹는다는 거. 안 먹었어, 그래. 그래서 걔만 소고기 국밥 시켜줬어. 환장하죠. 그리고 진짜 산청입니까? 거창에, 진짜 성경 잘 가르치는 그 원장님이 계세요. 그 목사들, 전도사들이 배우러 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박 며칠 코스더라? 일주일 안 되게 그 성경 통독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의 잠 안 자고 해요. 잠 안 자고 읽어요, 그냥. 설명도 해주고 중간중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내용은 좋아요. 그 배울만 해요. 어디 인터넷에 가면 그 강의도 있을걸, 어디 유튜브 가면 있을걸, 그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고, 레위기에 가면, 진짜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장어 먹으면 안 되고, 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처럼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리까리 왜 이러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박 며칠로 거기에서 캠프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해배를 내면 거기서 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안 나오고 소고기 나올 줄 알았지. 김치하고 시래기밖에 안 나와요. 비싸서 소고기를 못 사게 주고 있고, 예?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고 시래기국하고 김치밖에 안 준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지역에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도 그 사람들 마트 가서 소고기 안 사 먹습니다.
자기 이슬람 교도들이 한 그 식육점 가서 소고기 사 먹어요. 왜요? 그걸 할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할랄 식품이 뭐냐면 그 이슬람 교도가 의식을 거친 자기들이 제사를 거친 그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마트 가서 닭고기나 소고기를 못 사 먹어요. 똑같은 소고기, 닭고기, 계란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할랄 의식을 거친 것을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나라 지역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식육점들이 따로 있다고요. 할랄 식품.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라도 익산에 그 닭고기 하림 있죠, 하림. 익산에 그 하림의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제일 많이 파는 데 아닙니까? 생닭.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하림에서 할랄 닭고기 팔잖아요. 할랄 음식 시켜가지고 닭고기 판다고요. 중동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장 짓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출하자고. 근데 목사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익산에 경제 확 다 죽었잖아요. 난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21세기에 그 미련한 집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조롱받아도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지킨다고요. 이 21세기 첨단 사회에 자기 신이 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목숨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음식을 지키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는지 이제 아무끼나 안 하는 거라. 아무거나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거라.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좀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 교도들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게 한 달이 넘던가? 금식해요. 그 밖에 식당도 안 해요. 다 문 닫아놔요. 낮에만. 밤에만 먹어야 돼요. 밤에만. 진짜 안 먹어요. 큰일 나요. 먹으면. 아직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삶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철저하냐면 미국 프로농구 NBA에 센터에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그 흑인 이슬람 교도가 키가 2m가 넘는데 NBA 그 MVP를 몇 번을 하고 미국 그 국가대표도 하고 올림픽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1년 연봉이 수백억 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라마단 지킨다고 경기 운동하는 그 프로 농구 시즌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신께서 새 힘을 주십니까? 힘을 빠져가 다리를 질질 끄면서 비틀비틀 하는데도 금식이에요. 네.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다 이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예수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로 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있어야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그들에서 비늘이 있고 그래서 굽이 지금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서 이제 내가 집으로 가고 세상과 다시 맞대어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맞대어서 살면서도 구분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건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과 맞대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싫은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믿음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걸 믿어서 순종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놀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